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정이TV 조병길 집사입니다.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찾아가는 인터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안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경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승낙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목사님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이렇게 양력도 찾아보고 했는데 안동교회라는 곳도 되게 유서와 역사가 깊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안동교회가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인 줄 알았습니다. 안동교회가 이제 그 한문으로 쓰면 평안할 안자하고 마을 동자에 동력 동자가 아니고 경상도의 안동은 이제 동력 동자거든요. 그 동네가 옛날에는 그 소안동이라는 동네였어요. 작을 소자 붙여서 소안동. 그 소안동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소안동 교회였다가 소자가 떨어지고 이제 안동교회가 됐는데 1915년에 총독부가 이제 모두 지명을 개편하면서 그 지역이 안국동이 되었죠. 그래서 흔히들 안국동 교회, 사실 경상도의 안동교회하고 역사가 같습니다. 예, 같은 해에 창립이 됐는데 그 안동교회는 지금 금년이 110주년 맞았어요. 110주년에서 지난 주일날 3월 3일 첫 주일에 우리가 창립 110주년, 그래서 제가 가서 오랜만에 가서 설교를 했고 또 3.1절 3.1운동 100년이 되는 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3.1운동이 나던 때보다 우리가 10년 먼저 창립된 교회였고, 제가 이제 76년에 가서 28년 동안 안동교회 시무하다가 약간 좀 일찍 65세 좀 지나서 은퇴를 했죠. 자연스럽게 그 목사님 소개도 이어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 안동교회의 할아버지가 그 교회 창립 멤버세요. 예. 그런데 뜻하지 않게 손자가 되는 제가 이제 76년에 안동교회에 부임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그때 처음 이제 대학 졸업자로 3년 신학과정 하는 과정이 처음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마치고 대학원 하면서 이제 경신중고등학교 교목으로 8년 가서 일하다가 이제 안동교회가 결정이 돼서 안동교회로 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28년 동안 열심히 했죠. 이제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은퇴하신 지 15년. 네, 은퇴한 지 15년이 됐죠.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그 당시 한국 교회에 많은 또 울림을 주셨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그 사회적인 문제나 또 교계 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바른 말씀으로 많이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목회하면서도 이제 처음에는 교회 자체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교인들을 좀 이제 북돋워주는, 사기를 북돋워주는 거죠. 완전히 교회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제 사기를 북돋는 일과 교회당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도, 제가 갔을 때가 76년 12월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79년까지 유신 정권 말기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동교회에 윤보선 전 대통령 내외분이 언제나 나와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민주화 운동에 맨 앞장서서 뛰시던 때고, 저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역사의식 고치, 예언자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강조를 했고, 특별신앙운동, 그래서 통일 문제, 환경 문제, 경제 정의 실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특별신앙운동으로 이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개교회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에 우리가 참가해야 되겠다. 또 환경운동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자. 뭐 이런 이제 기존의 교회들이 잘 이슈로 삼지 않던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바른목회 실천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참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노력하셨던 그 앞서가신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그래도 저희 그 교단, 통합교단이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토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명성교회 문제로 좀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명성교회 관련된 문제는 재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5명의 재판국원들이 가져야 될 생각과 자세는 무엇인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재판국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분명하죠. 법과 양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긴 8월 7일 날 김하나 위임 목사 청원권이 통과됐잖아요. 예? 예. 그때 그 재판국장 한 말이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과 양심이라고 그러지만은 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제각각이고 양심이라고 하지만은 그 양심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덜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된다고 볼 때에 과연 법과 양심에 따랐다는 말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재판국원들이 물론 법과 양심에 따라야 되겠지만은 이미 총회가 사실 헌법에 대한 그 세습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재판국원들이 그런 총회의 입장을 떠나서 법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따라서 이 법 해석 자체가 법에 따른다 그럴 때에 총회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과 일치되도록 법을 해석해야 되고 그 법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점. 또 하나는 다들 각기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문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문제를 찬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압력을 가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입장대로 압력을 가하고 양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과 청탁을 받음에도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걸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이번 재심에 임하는 재판들은 이미 총회가 지난번 103회 총회가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국원 전체를 다시 새롭게 선출했고 그런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심에 임하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재판국원들도 그렇고요. 사실 재판국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전체 총괄하는 총회 임원회, 그다음에 지금 또 동남노회 내에서는 그 구임원회와 신임원회가 또 좀 대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습정권위원회가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또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인내심을 갖고 하여튼 끈질기게 설득하고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수습정권위원회가 나온 것은 결국은 노회가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화해를 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면 사고노회로 이제 규정을 할 수밖에 없고 사고노회가 되면 이제 전혀 이제 또 다른 절차들이 밟아질 텐데 수습위원회나 이런 안이하게 이 문제들을 대하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맡았으면 결국은 수습이 되도록 끈질기게 만나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 양측의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혹은 자기 주장을 좀 더 접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총회 임원회도 사실은 밖에서 듣기로는 이제 미온적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아마 입장이 여러 가지로 난처하겠죠. 사실 명성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동안 명성교회가 교단에 공헌한 여러 가지 공로도 있고 그래 이 큰 덩어리를 쉽게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은 결국은 명성교회보다 더 큰 하나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라는 큰 교단 자체를 더 중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정신을 따라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서 관계를 개선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난주가 지금 이제 요게 방송 나가는 시기랑은 조금 텀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주가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이 있었는데 물론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분명히 이 나라가 통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 가운데서도 그 안동교회가 아주 일찍이 통일과 관련된 그 문제를 교회 내로 끌어들이기도 하셨고요.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여야 하고 어디에 또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 교단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교회뿐 아니라 교단 나가서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말씀한 대로 변화하는 우리 한반도의 정세 이런 거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지나치게 이 반공의식에 사로잡힌 그 교인들의 생각이 그게 이제 과거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 깃들였던 이제 그런 의식들이 시대가 변했는데도 이게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은 역사의식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붙잡은 어떤 이념, 한 번 붙잡은 자기 신앙 그거는 아주 불변의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정세가 바뀌어가도 전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그 기준만 가지고 오늘의 문제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명성교회 문제도 그렇고 서울교회 문제도 그렇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교회들조차도 사실 속히 깨어서 이 시대를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성평등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미 세계 교회들 속에서 문제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다른 대처들, 다른 연구들이 나와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안 된다. 옛날부터 가져왔던 그 한번 붙잡은 그 사실을 오늘의 그 표준으로 삼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만 해버리면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만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에 결국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토의와 토론, 공청회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의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기준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오고 말도 못 꺼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 꺼냈다가는 당장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녀 사냥을 당해보.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고 그런 이런 분위기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서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통일이라는 것이 결국 옛날에 생각하셨던 북진 통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흡수 통일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진 통일을 위한 기도, 이게 지금 상황과는 전혀 안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지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자료들을 모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나 사실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사들이 있지만 그 목사들이라고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예? 목회자일 뿐이에요. 근데 마치 목회자들이 자기가 다 목사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에 자기, 특히 신학적인 문제에 자기들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응? 그들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그런 신학자들을 잘 길러내고 그 신학자들로 하여금 이런 그 시대에 주어지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거기에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걸 총회가 받아들이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세습 문제만 해도 사실은 좀 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것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교회론에 관한 얘기고 교회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거든요. 가령 로마 캐톨릭 교회가 신부들로 하여금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도 결국 세습 문제와 관련이거든요.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결국은 이런 욕심이 생기고 세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초장부터 결혼을 금지시켜 버렸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연구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처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들을 조금 더 키워내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좀 더 새로운 정보 또 시대에 대한 변화 때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10년, 20년은 보통 하거든요. 요즘은 저도 28년을 했는데 28년 동안 하는 동안 처음에 하던 방법 하나도 변하지 않고 28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고 문제가 있느냐. 근데 밖에는 계속 사회는 변해가는데 교회는 옛날 그대로 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세습 반대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건강한 토론이나 건강한 대화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대응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도 빨갱이라는 표현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저희도 조심해야 되지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대응 논리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습이라는 문제 자체도 공론화가 건강하게 돼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건 명성교회 하나의 문제 아니 물론 이제 지금 세습한 교회들이 뭐 수백 교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건 단순한 세습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사실 대형교회 문제를 놓고 토론을 다시 또 해야 돼. 예? 대형교회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좋은 점이고 무엇이 나쁜 점인지 이런 거 그냥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학문적으로 그리고 뭐
이 자료조사,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이런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서 대형교회 문제, 그 대형교회와 관련된 세수 문제, 왜 교회가 분열해서 서로 싸우고 재판 걸고 하느냐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사회학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단순하게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사회학적인 문제들도 이 안에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하게 하고 그 보고를 우리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새로운 대처 방안을 만들어내는 총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 뭐 개교회에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총회 차원에서는 물론 있죠. 예,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문가를 키워내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게 열린 마음, 새로운 것,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런가? 난 전혀 몰랐네.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한번 딱 자기 머릿속에 고정되면은 그 이상을 새로운 것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들이 목사들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제는 좀 더 이 전문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그들 의견을 받아서 총회가 논의하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자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명정위 활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사회 활동이란 게 없었습니다. 저도 그냥 맹목적인 교인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꼭 전문가 아니어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만 있으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정위 활동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사람 만나고 다른 측면을 보니까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거거든요.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역사 의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루어시 가시는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열어라. 그러면 다 좀 이렇게 한 곳만 보던 이제 그런 시야를 넓혀서 여기도 좀 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이제 관찰하면 뭐 우리가 다 못해도 그 안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미 가져야 할 자세, 우리의 생각,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성경 보면 또 성경도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명성교회의 이 문제는 사실 그 김삼환 목사, 김하나 목사가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대로 조용히 그다음에 아름답게 해결이 되려면 사실 김삼환, 김하나 목사께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 두 분께 그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뭐 두 분께 말씀드린다면 뭐 부탁드리는 것밖에 없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라. 명성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지금 명성교회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나 아들 목사님이나 지금 이것이 부자의 문제나 명성교회 한 교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전체적인 문제라는 점 인식하고 좀 더 열린 자세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몇십 년 동안 목사로서 지내왔고 잘 해오셨는데 그 신앙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은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죠. 어렵고 이미 벌어지고 진행되는 일인데 이걸 다시 되돌린다. 어렵지만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다 이루어지는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면은 그야말로 어떤 위대한 결단이 되어서 그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런 믿음 따라서 지금은 아픈 것 같지만은 그 아픔을 극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결단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예.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서 결단하시면 여러 가지로 명성교회도 도움이 되고 한국교회,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모두 잘했다고 박수 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의 중심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반대 활동 이제 1년 이상 진행하면서 저희가 가져야 될 자세, 또 생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명정위나 비대위 등을 끄는 사람들이 저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투쟁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또 정신적으로도 피로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해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국 기본적인 자세, 기도 많이 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가, 옳다면 이 옳은 일을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 어떤 도움들, 이런 것들을 확보해 가면서 그 옳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응원군들을 만들어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그것을 매일매일 보충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강화시켜 가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명정위가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새로운 목소리를 낸다는 게 쉽지 않은 줄 아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나 싸움이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끝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때에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고 거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싸움에서 내가 진리를 붙잡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고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확신이 든다면은 결국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야지,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논리를 꺾고 그래서 내가 내 논리가 정당하고 이겼다라고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은 안 되고, 어느 한쪽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진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싸움처럼 돼가는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세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듣고 싶었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기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지금 저희가 여기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성교회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런 목소리를 계속 유지하는데 일단 첫 번째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언제나 거기 함께 하시고, 사실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 성부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 오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함께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들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해가면 결과적으로 결국 이 명정위가 목표했던 걸 얻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냥 그동안의 활동이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오늘 유경재 목사님 모시고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다시 이제 재심을 앞두고 있고 계속해서 또 이제 사회 문제로 또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인터뷰 두 번째 시간 유경재 목사님과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